자,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죠? 지난주 설교는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이냐면 우리가 보통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변화산 사건의 의미는 결국 뭐냐면 십자가 부활에 대한 시청과 교제예요.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 변화산의 사건은 의미가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비를 주시느냐? 왜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에게 왜 기회라는 것을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하늘의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점점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이 사라져가고 오직 주님만 남을 수 있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볼 수 있어야 이제 뭐가 가능해지기 시작하냐면 산에 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적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 목적을 잊어버린 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만 보여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주신 것을 통해서 세상이 더 보이는 거예요. 내가 더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주시면 물질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물질을 많이 줬더니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건강을 주셨더니 다른 곳에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신 것이 다 어떻게 되어지냐면 다 나를 위해서가 되어져 버립니다. 물론 대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긴 좀 그러니까 다 뭐라고 포장을 하기 시작하냐면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다 뭐냐 하면 내가 좋사오니 나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꾸 뭐로 흘러가냐 하면 신앙이 자기 만족으로 흘러가 버려요. 자기 만족이 신앙의 우선이 될 수는 없어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런데 또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와 하나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잘하고 말씀 좋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내가 좋사오니에요. 반드시 산을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신앙은 개인 만족, 자기 만족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한 주간에 많은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의 눈에 오직 예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더라 고백하셨을 줄. 그리고 산을 내려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언제 내려왔냐 하면 산에 오른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이 1박 2일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제자들은 그 천상의 광경, 그 신비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을 때 산 아래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되게 시끌벅적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되게 간략하게 이야기하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서 서기관과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말이 변론이고 사실은 싸우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내려와 무엇 때문인지 그들에게 물으셨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을 고쳐주소서. 아들이 어떤 병을 앓고 있습니까? 간질인데 그냥 간질이 아니죠.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아들은 외아들이에요. 근데 귀신에 사로잡혀서 말도 하지 못하고 괴롭게 부르짖고 경련이 일어나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심히 고통한 다음에 고통 속에서 몸이 매우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하필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때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귀신을 쫓으려고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변론의 주제는 9사들이죠. 남은 제자들, 중심이 되는 사도들이 9명이죠.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들을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저쪽에서는 서기관과 제자들이 막 싸우고 있고 아우성이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하늘에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진짜 현실 세계에 복귀한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땅에 곤두박질한 느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 믿음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현장, 우리가 있어야 할 세상이 고요하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산에 내려와야 되겠어요? 난리거든요. 이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이것을 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산에 내려가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보고 들으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데 제자들에게 무리였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고치는데 좀 약간 실력이 딸릴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경험이 있어요. 이미 했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어떻게 해요? 짝을 지어서 세상에 파송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져서 자기들 사역을 한 거예요. 그때 이미 무엇을 했냐면 귀신을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들 고쳤던 경험들이 이미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손을 얹듯 기도를 하든 선포를 하든 귀신이 쫓겨났었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었어요. 마치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기적들을 제자들이 이미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 귀신 들린 간질병 걸린 아이를 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분명 그들이 그 전에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 그들이 실패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분명 9명이 돌아가면서 다 했겠죠. 근데 그들 모두가 다 소용이 없었어요. 자,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17절을 보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참 그렇죠. 해도 진짜 끝이 없죠. 네. 우리가 이 17절의 반응을 보면 요즘 이제 예수님의 반응들이 나오는데 사실 흔치 않는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되게 답답해요. 도저히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본문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아이의 아버지와 이야기가 나눴었고 그 다음에 18절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반대로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죠? 엄청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예수님의 사도들이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인데. 그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을 텐데 얼마나 기가 죽고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그래서 19절 뭐라고 얘기해요?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들도 창피한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간 후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을 때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오해 충만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기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익숙한 거예요. 너희가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한 오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쓸데없는 짓을 우리는 한두 번씩 해본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옮기려고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나요?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이 말씀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진짜 된다고 했어요.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분명 목사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아멘이라고 다 했던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진짜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옛날 집에 살 때 저희 집에서 딱 보면 팔달산이 보이고 딱 팔달산 위에 있는 서장대가 딱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큰맘 먹고 이제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딱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데 초등학교였을 때 나름 기도 열심히 하고 믿는다라는 말을 계속 내 마음속에 계속 되뇌이고 그래도 뭔가 그래도 마음이 울컥할 때 딱 눈을 감고 기도를 딱 했어요. 근데 눈을 딱 뜨니까 그죠? 산은 산이로 돼. 그대로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느꼈냐면 나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낙심을 했죠. 자, 본문은 왜 귀신을 쫓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실까요? 도대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굉장히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신뢰, 그냥 관계의 용어예요. 어떤 파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미 우리 머리 가운데 뭐가 들어오냐면 잘못된 학습이 이미 저희들 머리 가운데 박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응답을 못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아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기도 하는 것 같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믿음이 필요한 것일까요? 참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을 받을 수 없고, 믿음이 없어서 병이 낫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한다면, 또 실제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럼 믿음을 어떤 관점으로 자꾸 우리가 습관적으로 인식을 하냐면 수단이에요. 파워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양이 적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지만 믿음은 절대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철저히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을 내가 믿는 이유가 너와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이유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정의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얻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관계의 목적, 우선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해요. 그냥 관계의 용어예요. 그런데 관계가 변질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 누구에게 있냐면 제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20절 믿음이 작은 자야. 이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전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언제 들어봤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걷다 빠졌을 때. 근데 그 말과 다른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그래도 너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구나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은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적다 많다의 그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은 정상이 아닌 상태구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뭔가 해서 뭔가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열심히 해서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공처럼 무협지에 나온 내공처럼 믿음의 분량을 막 쌓아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지금 본문에서 끄집어내고 있냐면 겨자씨 하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다 많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건강한 상태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믿음이 적어요. 귀신을 쫓아내기에 적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믿음이 아직 충분하지 않구나가 아니에요. 믿음의 본문은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문제가 생겼구나예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기에 믿음에 문제가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1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패역하다의 그 말의 의미는 원어에서 보면 얼굴을 돌리다, 몸을 돌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주님에게 얼굴을 돌리고 있는 상태예요. 변화산에서 뭘 가르쳤어요, 사실은? 주님의 아무것도 없더라잖아요, 보이는 것이. 근데 이 바깥에서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더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보지 않잖아요. 그럼 뭘 말해주겠어요? 관계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에 이미 이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지 않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귀신을 쫓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당연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패역한 자들. 주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려버리면 그럼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될까요? 성경 속에 드러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또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의 문제를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돌려버린 자들, 패역한 자들의 특징이 되겠죠? 첫 번째,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부르셨을 때 뭐라고 얘기냐면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면 축복의 통로입니다. 통로의 특징은 뭡니까? 가두지 않고 항상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혹은 수많은 능력들은 다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다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귀신이 쫓겨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통해 아픈 자가 치유되어질 수도 있고 또 나를 통해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뭐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능력을 주셨으니까 내가 능력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능력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당연히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단순히 은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시간도 물질도 성공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배웁니까? 우리는 다 청직이라고 배워요. 그런데 청직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다 주인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합니다. 많이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 열심이든 뭐든 어떻게든 뭔가 하나를 얻어내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더 많이 오래 기도하고 더 많이 금식하고 뭔가 더 많이 헌신하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루어지겠지.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믿음의 분량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그 능력을 가지고 이뤄나갈 자신의 꿈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병든 겁니다. 그게 패역한 자들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 것이라면 두 번째는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아픈 소년을 고치는 것은 찬스예요. 누구에게 찬스겠습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찬스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이들 앞에 높아지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제자들의 알력 다툼이죠. 누가 더 높은 제자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더 높아질 것이냐, 누가 예수님이 세우실 그 나라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가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간 제 제자가 누구였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핵심이 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야망을 가지고 보기에 그들은 이미 높은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싫겠죠, 그죠? 그들보다 더 높아지고
더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3명보다 9명이 딸릴 게 뭐가 있겠어요? 똑같이 기적을 행했는데,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우월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증명할 기회가 그들에게 온 거예요. 때마침 주님이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기회 자체가 그들에게 없었겠죠. 더군다나 이제 제자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군중들이 함께 있어요. 더군다나 서기관들이 있어요. 모두 다 증인이 되어줄 사람들이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면 환호해 줄 사람들이 지금 가득한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무대 같습니다. 참 이런 게 달달해요. 왜냐하면 그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어떻게 해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대우가 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능력자처럼 대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유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막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뭔가 특별하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착각이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을 치유했을 때 사람들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대단했겠죠. 그죠? 당연히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품겠어요? 높아지는 것을 꿈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높아지고 싶어요. 이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과 반대에 있을 때 항상 드러난 특징이 뭐냐면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어요. 어디까지 높아지고 싶냐면 하늘에 닿을 만큼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가르쳐요? 너희는 낮아지라고 가르쳐요. 낮아져 섬기라고 가르치는데 싫어요. 나는 높아지고 싶어요. 그래서 큰 일꾼, 큰 능력의 일꾼이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큰 일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작은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꾸 반대로 가요. 아득히 높아지고 싶어요. 말씀과 반대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그들이 바로 믿음이 패역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적은 자가, 믿음이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믿음은 관계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떤 고행이나 수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믿음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가 가까워지느냐가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관계의 용어들의 특징들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한다, 친밀하다, 좋아하다, 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뭡니까? 뭘 말해요?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어요. 바라보는 거예요. 관계예요. 그게 믿음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더니 어떤 상태가 되어 있냐면 이제 포도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를 떠나버리면 그 믿음을 떠나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요. 늘 말씀드리지만 구하세요. 이것저것 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에는 어떻게 해요? 자녀에는 부모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특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달라고 징징댈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할 우린 자격이 있어요.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에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래도 정상적인 관계, 그래도 믿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는 기도가
절대적일 수 없다라는 것, 무조건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내가 진짜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친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 나는 이게 절박한데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걸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그래도 안 들어주세요. 근데 진짜 친하면 어떡하겠어요? 아, 뭔가 있겠구나.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생각이 있으시구나. 나는 잘 모르겠지만, 잘 이해는 안 가지만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겠지. 물론 속상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입이 대빨 튀어나올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내 눈이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눈을 돌려버리질 않아요. 선하신 나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게 친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관계, 겨자씨 하나리라는 그 온전한 믿음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20절이에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며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40일 금식을 해도 산을 우리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산을 명해야 믿음이 좋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냥 격언이에요. 속담처럼 좋은 말이죠. 교훈이에요. 믿음이 좋으면 산이 옮겨져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의미의 격언이에요. 그러니까 산을 옮길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저도 이 구절을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잘못 배웠구나. 목사님들이 저를 잘못 가르쳤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도 우리가 엄청 말하죠. 그죠? 라고 주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이 소년의 아버지를 꾸짖으면서 하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의 모습들, 계속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어떻게 해요? 실패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아버지의 어떤 반응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의 꾸중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바뀝니다. 귀신 들림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뭘 말하기 시작하냐면 믿음을 말해요. 물론 그렇다고 이 소년의 아버지가 믿음에 대단하냐라고 말할 때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겨자씨 한 알과도 같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소년의 아비는 주님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귀신 들려 간질에 고통당하던 아이가 나음을 얻게 됩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이,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돌려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건강한 관계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기만 하면, 믿음이 좋아지면 내 발행과 내 기도 제목을 다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 바로 제자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의 본질인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가 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사과를 꿈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사과가 필요해요. 사과처럼 되고 싶어요. 사과의 열매를 주세요. 아무리 40일 기도하고 열심히 매달려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맺을 수 있는 열매는 포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시는 것이 같이 맞물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가질 수도 있어요. 이 생각들이 우리는 잘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기본으로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제자들과 자꾸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가 안 이루어지면 내가 믿음의 분량이 아직은 적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생각해 보지를 않아요. 여전히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서 분량을 채우며 믿음의 분량을 채우며 뭔가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홀리하면 영적으로 뭔가 막 지금 그러면 뭔가 다 이루어질 것 같이 착각해요. 그래서 수없이 넘어져요. 수련을 했어요. 뭔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영적이 막 풍성하고 기도가 응답받고 너무 막 행복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게 되지는 않거든요. 자꾸 우리는 뭘 착각하냐 하면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횟수만 늘리려고 해요. 그냥 시간만 오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수단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수없이 고백하지만 사실 얼굴은 정작 다른 곳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래서 패역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얼굴을 우리가 돌려버렸기에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패역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간단하게 친해지면 돼요. 하나님과 주님과 친해지면 돼요. 왜 마가복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할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커다란 일을 있기에 귀신을 쫓기 위해서 오늘은 3시간 기도하고 나아가야지. 그러면 귀신이 쫓아나냐? 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해 무협의 내공처럼 자꾸 생각해요. 기도를 내가 10시간 하고 금식을 40일을 하면 믿음이 내 안에 이만큼 막 쌓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내공이 되어서 힘이 되어서 파워가 되어서 뭔가 힘이 되어질 거고 뭔가 그것이 드러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뭡니까? 힘을 쌓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그냥 하나님과 대화예요. 기도는 결국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어떻게 해요? 뭐가 가능하냐면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화를 나눠야 뭐가 가능해요? 친해질 수가 있어요. 부부가 되어서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가 진짜 뭐냐면 이심전심이에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심전심을 꿈꾸면 이건 망해요. 말을 안 해도 알아주겠지. 그래서 아마 싸워보신 경험도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표현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말이라는 걸 주셨어요? 왜 대화라는 것을 주셨겠어요? 우리는 이심전심이 안 되거든요. 표현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대화를 나눠야 뭐가 가능하냐면 친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라고 만났는데 대화를 한마디도 안 해요. 친해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친해질 수 없어요.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요. 친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의 시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분량을 많이 해야 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해야 뭔가 이룰 수 있다가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것은 건강한 관계, 그분을 바라보는 상태, 가까워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친해지겠습니까? 세상살이와 똑같아요. 세상에서 친해지는 방법은 뭡니까? 자꾸 만나고 자꾸 봐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지금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가 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참 많이 만나지는 못했어요. 기도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왜 힘들어요? 사실 친하지 않아서 대화가 어려운 거예요. 친하지 않은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 막혀요. 만나서 할 이야기가 없어요. 관심사도 다르고 아는 것도 다른데 서로 얼마나 멀뚱멀뚱히 있겠습니까? 서로 뭔가를 해본 게 없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친해집니까?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 그냥 하나님과 절로 친해질까요? 모든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대화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대화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워낙 친하고 가까우면 어떻게 해요? 그냥 수다 떠는 게 행복하고 어떻게 해요? 제가 참 이해가 안 게 옛날에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면 1시간, 2시간을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해가 안. 남자들은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끝없이 이야기를 해요. 대화를 하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도 설교도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지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주 봐야만 친밀할 수 있어요. 많은 분량을, 많은 시간을 하나님에게 쏟는 거예요. 단지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친해지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이들은, 그러한 성도는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간다면 단언컨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잘 맞물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어떠한 수단이 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은 관계일 뿐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열심히 해야 되냐면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패역한 자, 주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 그래서 믿음에 문제가 생겨버린 자들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친하기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